창조에 담긴 복음 두 번째 시간, 죄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독교 개신교의 상징이 여러분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가 이제 교회들, 이제 도시들 곳곳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크게 하진 않지만 십자가가 막 종탑을 이렇게 많이 세우고 하지만 십자가가 이 교회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주어진 배경이 있어요. 십자가가 주어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주어진 배경은 죄와 인간의 타락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면 십자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십자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죄와 카운트 파트너예요. 반드시 함께 가는. 죄 때문에 십자가가 주어졌고,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복음 그리고 이 기독교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이죠. 그러나 우리는 왜 때로는 모태신앙이고 때로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십자가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왜 십자가를 쉽게 붙들지 못하고 왜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쩌면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파트너인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타락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게 됐나요? 죄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죄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좀 안 다녀본 사람도 이 성경 이야기는 잘 알죠. 모두가 너무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질문해보지 않았나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아니 왜 도대체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먹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차라리 먹을 때 먹지 마라 했으면 됐잖아요. 이런 어떤 질문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인간을 가지고 장난하는 건가? 다 아신다면서, 먹을 것도 알았다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거야? 이런 질문을 우리가 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해결되어져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에 대한 믿음, 왜냐하면 성경 시작부터 막히면, 성경 시작부터 뭔가가 풀어지지 않으면 이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맹목적인 요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해결되어져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불타는 그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너를 위해 만들었어. 너희가 다 누리고 다 다스려. 그런데 그 동산에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게 뭐예요? 선악과였어요. 여러분, 왜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모든 걸 너희를 위해 만들었어?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좋았더라. 그리고 마침내 인간까지 지으시곤 심히 좋았더라. 너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만큼 인간을 위해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왜 선악과만은 허락하시지 않았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만은 먹지 마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죠? 이게 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장치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창업주의다. 이것이 시작하신 분이다. 이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것의 상징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영으로 연결되어 있어. 영적인 친밀함과 사랑으로 유지되어야만 했어요. 그 믿음으로 유지되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가 선악과였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사랑의 대상,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는 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그도 나와 같이 사랑을 주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로봇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죠. 뭘로 연결됩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 주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하셨어요. 그럼 아담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자 이름도 지어주고 코끼리 이름도 지어주고 사과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막 놀다가 열심히 막 풍성하게 아담과 행복하게 사랑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오후쯤 돼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딱 바라봐요. 선악과를 본 순간 누구를 떠올리겠어요? 누굴 떠올리겠어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통해 뭐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그의 영이 기억합니다. 아, 저걸 보고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지. 선악과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나무는 그냥 지나가던 한 나무를 주님이 선택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열매 중 그냥 하나를 그냥 주님이 선택하셔서 그냥 가운데 있는 나무를 하나 선택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이 그 나무에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걸 보면서 뭘 떠올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관계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살다가 자기 전에 그 나무를 한 번 딱 보면서 또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이 평화로운 에덴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오늘 뭐 음성이 되게 무섭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조이가 막 깜짝 놀랐어요. 뒤에 듣다가. 이 평화로운 에덴에 마귀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전하고 완전한 세상을 깨뜨리고 도전하기 위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죄가 시작돼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나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죄의 시작의 부분이에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자, 죄의 시작은 흔히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불순종을 떠올립니다. 그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은 거. 하나님 말씀했는데 먹지 마라 했는데 먹은 거. 불순종한 거를 떠올려요. 우리가 죄가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만 죄의 시작은 사실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에서 출발했다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이 유혹을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아멘. 너희가 그걸 먹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합니다. 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하와야, 너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이유가 있어. 그냥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을 거야. 이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그거 알아. 왠 줄 알아? 니네가 이거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처럼 되거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네가 이 땅을 다스리는데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거 지겹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솔깃하죠 여러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불순종은 죄의 정의가 되지 않아요. 불순종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죄의 시작, 죄가 시작되는 죄의 동기, 죄의 정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죄를 짓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럼 사실 죄의 시작은 아담부터예요? 아니면 마귀부터예요? 마귀부터겠죠. 마귀가 죄를 가지고 왔으니까. 마귀가 죄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죠. 이 땅에 이 죄 자체를 가지고 들어온 사단의 속성, 사단의 시작도 우리는 성경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뱀은 사탄이죠. 근데 뱀의 모양을 하고 왔어요. 이 사탄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이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된 존재가 됐는지를 가지고 비유한 메시지가 등장해요. 에스겔서 28장 15절 나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이게 천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도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천사장,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 가는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모든 걸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그 순간 타락해서 천사는 사탄이 되었어요.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죄 자체인 사탄이 이 땅에 왔으니 동일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돼. 우리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천사가 사탄이 된 동기도 하나였습니다. 이 땅의 죄의 시작은 하나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여전히 이 땅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뿌리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 불순종들은 결과일 뿐이에요. 죄의 시작은 우리 안에 이 뿌리가 시작됐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내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되어 살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인 거예요. 착한 일을 했다고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법 없이도 산다고 나는 의인입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네가 네 삶에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은 죄의 시작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삶, 그것 자체가 죄인 거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냥 내가 최고가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존재의 삶의 방식이 됐죠. 그러다 보니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행하면서 우리는 죄의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주권,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된 상태에 대해 로마서 1장도 죄를 설명하며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도 죄를 정의하고 설명하면서 창세기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뭐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걸 싫어한대요. 본질적으로 내가 주인인 게 좋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산대요? 결국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분명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알고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여긴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요. 죄가 시작되는 지점은 내가 행한 행위가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처음부터 그냥 이게 쉬웠을까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인간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이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유혹이 있었어요. 죄의 영향력을 서서히 사단이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있었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시작할까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방법이에요.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어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건 선악과에게 부어진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평안과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죽는다더냐? 죽을까? 그리고 사단이 처음에 이렇게 질문. 야, 진짜 죽는다더냐? 그래서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죽는다 했어가 아니고 앞에 보면 죽을까 하노라 이래요. 살짝 넘어가기 시작한 걸 보고 사단이 분명하게 꽂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4절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이 와서 하는 말,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처음부터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시작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그분과 내가, 육신을 가진 내가 그분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는 말씀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그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에 찾아와요. 생각에 찾아와서 우리가 영으로부터 마음에 뿌리내린 말씀에 먹물을 뿌리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특징이. 그래서 왜곡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사단의 특성은 거짓말하는 자. 말씀을,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참 잘해요, 사단은. 죽는다? 아니, 절대 안 죽을 거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 수밖에 없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힘들게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이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거짓말하고 왜곡시켜 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린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영으로.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믿는데도 여러분 넘어질 때 있잖아요.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지만 사단이 와서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고 말씀을 거짓말로 막 바꿔놔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넌 존귀하지 않아. 넌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을걸? 네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널 사랑할까? 네가 이렇게 파렴치한데도 넌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왔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네가 이러고 사는데도, 네가 이렇게 뻔뻔한데도.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너무 단순하게 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아멘. 너는 존귀한 자야. 너를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내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한다니까. 그런데도 사단은 또 와서 왜곡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걸. 네 삶을 봐봐. 아닐 거야.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넘어뜨리려는 한 가지,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말로 바꾸는 거,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빼앗겼던 그 마음 여러분 되찾으시길 바래요.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자의 후손이니까 이유를 물어요.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알겠는데 먹지 말라는 이유만 좀 알려주세요.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살짝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담은 이거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예수님 짤이다. 내가 너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원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번 주에 또 요즘 큐티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 주에 한 글이 올라왔어요. 우리 최로아 네트의 서지원 자매 글이 올라왔어요. 이런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를 듣고 나눔을 올렸어요. 5년 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우울증은 어느샌가 원래 저의 모습을 지우게 했고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우울하고 외로웠습니다. 무언가로 채우려고 노력해도 제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바람이 불면 시리고 이미 상처난 부분에 상처를 덧내면서 회복이란 단어는 제게 더 이상 없을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뉴송을 만나고 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저의 텅 빈 마음은 점점 채워지고 견딜 수 없던 아픔이 이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절대 우울이 아닌 기쁨만을 준비해 두셨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의 우울증은 드디어 나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영원히 자리 잡아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던 우울증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내년 22살 생일에 나는 생을 마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고 아프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를 성장시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PS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저처럼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절대 나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깨끗이 낫는 그날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과 함께 공동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었어요. 우울감, 너는 필요 없다. 너는 죽어야 된다. 나는 22살, 너는 차라리 22살 생일에 생을 마감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 거짓말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금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거짓말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건 여러분 걸 빼앗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원래 지난주에 말씀 표현처럼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시키고 원래 아름답고 온전한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축원합니다. 거짓에 속지 마시고 진리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러분 어린 시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삼촌들이 와가지고 너 사실은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너 니네 아빠가 낳은 거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아니야 막 이러다가 그걸 막 5번 10번 말하면 나중에 울면서 가잖아요. 나 다리 밑에서 주워 왔대. 거짓말에 속기 시작하고 믿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삼촌의 말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의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의 말을 듣지 마세요. 죄는 우리를 주인 되게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왜곡하며 거짓말하며 다가옵니다. 자, 말씀이 왜곡되고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기에 죄의 영향력의 두 번째가 있는데 말씀이 일단 흔들리고 나면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만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와는 더 이상 영의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믿고 있던 진리가 흔들렸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선택의 기준은 뭐만 남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밖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더 이상 말씀의 기준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선악과가 이전에는 그런 느낌도 안 들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와 되게 예쁘기도 하고 와 진짜 이걸 먹으면 되게 건강해질 것 같고 되게 지혜로워질 것 같네. 이게 두 번째 죄의 영향력인데 육신으로부터 오는 죄의 영향력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이 부분을 조금 멋있게 기록을 해놨어요. 정리해가지고. 자, 요한 1서를 보면 이 죄의 유혹과 영향력을 정리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마귀 세상에로부터 오게 된 거다. 육신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바로 하와가 넘어졌던 부분에서 찾아왔어요. 하와가 받았던 유혹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그렇죠? 그냥 일단 배고프면 그리고 내가 힘들면 내가 이게 먹고 싶으면 내 욕구가 올라오면 그냥 그거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 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보암직스러운 거, 안목의 정욕, 예쁘고 멋지고 비싸고 더 탐스러운 좋은 것들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뭐예요? 이생의 자랑.
야, 이걸 먹으면 내가 진짜 높아지겠는데? 권력을 갖겠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되겠는데?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한 거죠. 세상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이 죄의 문제를 없애시기 위해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지금 인간이 넘어진 이 죄의 문제를 좀 없애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자격이 있으신가 우린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면 아담이 실패한 이 문제를 예수님은 진짜 죄를 이기신다라고 했다면 당신이 죄를 이기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분도 테스트를 받으셔야 했어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사단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대로 와서 3번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나에게 절해라. 세상 모든 걸 주겠다. 안목의 정욕의 테스트를 받으셨어요. 세 번째,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받으면, 성전에서 천사들이 받아서 내려오면 와, 메시아다,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십자가 죽지 않고도 사람들이 너를 높여줄 거다. 이생의 자랑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을 떡으로, 배고픈 거 너가 정욕대로 살아. 너도 인간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겨내셨어요. 나에게 절해라. 이거 다 내 건데 너에게 줄 수 있어. 너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다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며 일단 나에게 먼저 와서 절해. 나에게 절하라고. 내 시스템에 맞춰 먼저 살라고. 그러면 다 줄게. 돈 줄게. 성공도 줄게. 다 절해. 일단 나에게 와서 절해. 내가 도와줄게. 잘 되게 해줄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되잖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을 섬겨라. 뛰어내려봐. 다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죄의 시험에 무너졌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육신의 정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무너진 존재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분은 죄에 넘어지시지 않았고, 이분이 육신으로 오신 이후 이 죄의 테스트를 다 받으셔서 죄 없으신, 시험을 이겨내시는, 인간이 넘어진 죄의 문제를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시험에 무너졌지만, 죄에 무너졌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시다, 믿을만하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 한 사람, 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넘어졌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 한 사람,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 한 사람, 그리고 이분이 행하신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리가 이제 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힘들죠, 어렵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지금도 힘들지만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진리 믿음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는 왜곡되지 않고 거짓말에 속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산다는 건 그거예요. 큐티를 해야 뭔가 경건한 분위기와 삶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니까 큐티를 경전을 가까이, 이게 아니에요. 진리로 날마다 기쁘기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이 이루신 완전한 평안이 내 것이기 위해, 날마다 이 치유를 누리기 위해, 날마다 넘어지지만 날마다 일어나기 위해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 모태신앙이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련의 주님을 만났어도 여러분들은 지칠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겹게 사실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려워지실 거예요. 힘들게 사시지 말고 진리와 구원의 삶을 누리시길 바래요. 말씀으로 승리해. 여러분 요즘 진짜 뭐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면 진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사단이 막 더럽혀 놓고, 사단이 막 공격해 놓고, 사단이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결국에 그냥 그 육신의 정욕대로, 또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던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이신, 나를 구원하신, 죄 없으신, 죄의 문제를 당당하게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시 그 주님을 믿는 말씀으로 붙들 때 여러분들이 올리는 큐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으로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승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에 막 60개, 제가 그래서 5월 4일쯤에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한번 세어봤어요. 그날만. 그랬더니 5월 4일 하루에만 85개가 올라왔어요. 85명이 올린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걸 뭐 매일 올리는 게 아니니까, 그죠? 뭐 다 매일 올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개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올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85개가 하루에 올라온다는 건 매일 뭐 50개, 60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날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로 거짓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번 아가서 하고 있잖아요.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그죠? 너는 검어. 맞죠? 검은 게 진리 아닙니까? 세상에서 더럽혀졌고 상처받았고 나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맨날 넘어지기만 하고 죄만 짓지만, 검지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 검지만 아름다워. 이 진리를 다시 갖다 놓은 거예요. 그죠? 난 검지만 아름답대. 주님 이 진리를 믿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고백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번 주에 또 막 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또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또 김태균 네트의 개웅진 형제, 이런 주님의 진리 앞에 나아가는,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다시 가져다 놓는 이런 고백들, 이런 묵상을 올렸었어요. 며칠 전에 실직했대요. 실직에 대한 뭐 글을 올렸었어요. 갑작스럽게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뭐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한순간에 일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일자리를 이제 다시 찾아야지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일을 안 하니까 밤낮이 바뀌고 점점 나태해져 가더니 데스티니 훈련과 플랜 40, 뭐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들을 밤과 새벽까지 롤이란 게임으로 은혜를 다 쏟아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내 부족함과 게으름으로 일자리까지 잃게 되고 다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해왔던 계정을 오늘 삭제했다. 삭제하기 전에 주님께, 주님, 이 계정 삭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결단하여 삭제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기억에 남겠죠. 주님, 삭제하기 전에 이거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여 삭제합니다 한 거예요. 근데 삭제 후 정확히 9분 만에 사장님께 다시 연락이 왔어요. 대화를 하던 중 아직 사람을 못 구했다는 말에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삭제하고 9분 만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린 믿어요.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댓글이 또 달렸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성불리가 댓글을 남겼어요. 자, 웅진아 고맙다. 웅진아 고맙다. 덕분에 감동으로 메이플 계정 삭제했다.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만 나의 뭐가 되신다? 주인 되신다. 할렐루야. 진리 앞에 거짓말에 속지 않고 순종으로. 여러분, 이 그냥 한 고백들이지만 이게 성령께서 하시게 하신 고백들 아닙니까? 네가 한 순종 때문에, 네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왔다. 그 감동으로 나도 메이플 계정 삭제했다. 롤, 메이플 다 끝나고 있어. 요즘 뭐 청년들 뭐 롤, 메이플 뭐 그냥 형제들 뭐 그냥 죽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냥 롤과 메이플 앞에 뭐 형제들 막 떨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이 뉴송교회는 롤과 메이플이 떨어져 나갑니다. 네? 게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감동이죠. 왜? 이것 때문에 너무 육신의 정욕과 그냥 그 정욕대로 그냥 삶이 무너질 만큼, 밤낮이 바뀔 만큼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것이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후손으로 태어나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고 이 죄를 말씀으로 이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진리 앞에 나아가는 삶이 시작되길 바라요. 제가 요즘은 막 댓글 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꼼꼼히 제가 그래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위대한, 요즘 제가 감사한 건 한 가지예요. 제가 옛날에는 우리 교회 설교를 할 때 동기부여를 하려면 실제적인 간증이 필요하잖아요. 요즘은 제가요, 다른 데서 책에서 간증을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카페만 들어가면 살아있는 진리 앞에 순종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간증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삶. 제가 또 뭐 많아가지고 더 많이 가져왔는데, 우리 교회 유스가 또 있어요. 청소년들이 몇 명 있죠. 그 중에 우리 이엔네트에 지금 18살 성원이가 있어요. 18살. 낭랑 18세.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이번 주에 큐티를 올렸는데 제목부터 믿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목이 이래요.
자, 뭘로?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배불러용. 뭘로? 말씀으로 사랑을 받아 배불러용. 글씨는 근데 고딩이 아니라 초딩이에요. 글씨를 읽느라 애먹었어요. 예, 고딩이 아니라 초딩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 사랑 안에 갇혀 살고 싶다. 하나님을 알수록 사탄이 공격을 하니 잘 이겨내고 사탄이 공격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걸 포기하지 말자. 오늘 창세기 3장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붙들수록 사탄이 공격하니 사탄이 공격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걸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뭐래요? 옆에 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막처럼 단단해지도록 해야겠다. 결단가 선언합니다. 결단가야 이게? 결단가 선언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에게 더 아름다운 비둘기가 되자. 그리고 또 여기에는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님의 아픈 마음이 치료되어 또 존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한 기도까지. 그죠? 우리 성훈이가 우리 교회 올 때 사실 되게 어두웠거든요. 그죠? 말 걸면 말도 안 하고. 그죠? 말을 못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고 자신의 상처가 회복되고 거짓말에서부터 진리로 자유해지니까. 그죠? 막 말씀으로 배가 부르대.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리고 저희 집에 저희 사무실에 지난주에 조만한 한 선물이 와 있었어. 애기들 하는 막 블록 꽤 큰 거. 이게 누군지 누가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준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나타나니까 누가 준지 안 나타나니까 제가 방에다 올렸어요. 이 선물 누가 주고 갔냐고. 그랬더니 이제 권능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거 성훈이가 줬다고. 18살인데 18살인데 조이랑 조아가 너무 예쁘다고. 조이랑 조아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돈도 없는데 학생이 비싼 거를 선물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는 거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뉴스홈교회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기쁘기만 한 소식이에요. 큐티 날마다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거짓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다 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회복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삶의 그 회복이 이번 주부터 당장 시작될 수 있어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